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또 수요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증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즉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마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의 삶을 온전히 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믿고 쫓아감으로 따라감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증인으로 제7과 증인으로서의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단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답을 하면 뭐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먼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주인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그래.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 결과가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금방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잖아요. 그 삶을 갖다가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사모님이 답을 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두 가지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 다음 무엇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당신에게 묻도록 합니까?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생활이 그들에게 묻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봤을 때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네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답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 주로 삼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삼지 않고 잊어버리면 이제 거룩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네, 이렇게 옛날에 참고 조그마 손바닥만한 팜플렛 책이 있었거든요. 도와주는 책.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자치가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한다. 그렇게 해놨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 교제하는 그 자치가, 그 열매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당신이 증거할 때에 증거할 때에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증인의 자세로 증거해야 된다는 말인데,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돼. 확실한, 보고 들은 거, 확실한 거.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온유하고 부드럽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뒤로 한 장 넘어가서 그 세 단락으로 이 한 절 말씀을 나눠서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돕고 있는 말씀이지요. 첫 번째 파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너희 1번, 2번, 3번, 4번 3번까지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성경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번 성경 말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따라서 답을 하면 예림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 먼저 주님을 따라야 돼.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먼저 따라가야 돼. 이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졸래 이게. 그게 종의 자세잖아. 근데 자기가 주인으로 삼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기롭게 찬연히 빛나는 그 말로 다스린 큰 일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자기가 해가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할 테니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능력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첫 번째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반대로 생각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 자기들 상식으로, 인간들의 상식으로 알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이 만들어 한 행동들이거든. 하나님 자신이 한 일만 받는다니까 예수님의 보일만 받아.
착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인본적인 사람의 사상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근데 너무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된 신앙을 갖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증인 역할을 해야 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성경 말씀,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증인으로 택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4, 15절 말씀에 따라서 답을 하면 하세요. 증인으로 했어요. 2번. 증인. 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삼. 증인되게 하셨다는 그 말도 맞는데,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보고 들은 것에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언하는 게 그게 증인되는 거거든. 분명 보고 들은 거야. 확실한 거야. 여기 증인이거든. 안 보고 말하는 건 증인 아니잖아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듣고 확신한 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언하기를 원하셨다. 또는 증인되기를 원하셨다. 그래도 답이 되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확실한 거,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증언해서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주로 삼아 그렇게 보고 들은 걸 해서 증언하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두 번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애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까?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따라서 답을 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 산재물로 드리게 되는 영적 예배를 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 몸을, 우리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그 몸뚱아리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생애의 주님, 말로만 주여주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부분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주인으로 삼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생활에서 삶에서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 산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번에 나오니까 연결됩니다. 그럼 산제사가 뭐냐? 거의 4번에 나와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1번부터 3번까지의 성경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믿는 자기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게 주로 삼아서 살면 그 결과가 열매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 중심이거든. 근데 이게 좀
똑같이 교인이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건 안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냥 못 살아. 우리 그러면서 안 가르쳐.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란 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 마음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 굉장히 과자자고 뭐 대단하고 뭐 세계의 성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요. 겸손해져. 큰일 안 했어도 자기가 티끌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커지고 그리스도가 자꾸 커지잖아. 그게 거룩한 삶이요.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이지. 이제 두 번째 파트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1번부터 3번까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렇게 주로 삼고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항상 예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4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교제 관계에 대해서 묻게 됩니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답을 하면 하십시오. 너희 빛을 사람 안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무엇을 보고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말인데 그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써서 앞에서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생활이라 그래.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야.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거룩한 거. 착한 행실 그렇게 끝내버렸으면 완전 세상 사람들 착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니까. 그러기다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이야. 빛은 뭐야? 우리 주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거, 말과 행동으로 흘려내는 거, 그걸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원래 헬라어니까 아가페겠지만 히브리어 말로 하면 토부야. 뱀을 못 박아버린 집이야. 그때 그걸 청산해버리고 속에 진리, 영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 마음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흘려내는 거, 그걸 빛을 비추는 삶, 그걸 착한 행실 그래.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그래.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 영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야.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로 삼고 예비하되 준비하되 첫 번째가 행동으로 거룩한 생활로 준비를 해야만이 뭐예요? 그래야만이 전투에는 다른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개차반으로 살면서 말로만 그러면 네 나라가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착한 행실, 행동으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행동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절 말씀에 따라서 답을 하면 영재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편의 말씀에 의하면 말을 하여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동으로, 두 번째는 말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증인의 삶을 주로 삼아서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함으로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두 번째는 말로 증거하기 때문에 말로
말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말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자. 무엇을 말해야 되냐? 이게 1번은 행동, 2번은 말, 3번 세 번째는 뭐예요? 말할 내용이죠. 전도할 내용, 말할 내용. 무엇을 말해줘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네. 제임이 아닌가? 아, 엄마다. 6번. 보고 들은 것을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해. 그게 증인이거든.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말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번 성경 말씀은 5번 성경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말로 준 것. 그럼 뭘 말해야 주냐? 말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고 들은 거. 그 다음 7번 성경 말씀은 네, 당신은 로마서 10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것은 네 번째로 뭐예요?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한 바울의 본을 받아서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의 자세,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마음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마음이 가지고 저의 본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공부할 때 또는 가르칠 때 도와줄 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답만 해버리면 별 도움이 안 돼. 앞에 거다가 어떻게 연결되고 뭉뚱그려진 그 전체적인 내용의 구슬을 꿰야 돼. 예를 들면 4번 성경 말씀 같은 것은 행동으로, 5번 성경 말씀은 말로, 그 다음에 6번 성경은 말할 내용이다. 그 다음 7번 말씀은 뭐예요? 증인사역 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사도 바울에서 배워야 된다는 게, 감당할 때 증인사역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다 구슬 꿰는 것처럼 꿰줘야 돼. 그걸 잘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실제적인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고 문답식으로 해버리면 뭐예요? 그냥 성경 퀴즈식이하고는 지식이나 쌓는 거라고. 그건. 자, 그래서 7번 성경 말씀에 증인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자세인데 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첫 번째가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하고 안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저걸 알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야. 열정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알고 모르는 거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을 막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십자가 복음을. 정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두 번째야. 사람 수 채우고 교회 이렇게 성장 그 두 번째야. 그런 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첫 번째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이거든. 아니고 막 꾸역꾸역 경영을 잘해가지고 갖다 모을 수는 있어. 근데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순전히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 목회지 그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 증인의 사역을 잘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한마디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말이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8번 하나님께서 증거의 삶을 위하여 당신에게 권능을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8번. 예. 그러니까 7번까지 해서 첫 번째 4번은 행동으로, 그 다음 5번은 말로, 세 번째는 말할 내용,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증인 사역을 감당할 때 좋은 자세를 배운 거고, 그리고 8번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다니까.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1장 8절. 예. 성령의 충만함을 예,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성령 세례를. 자, 거기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를 뭘로 하죠? 방언으로 말해요. 근데 그 속뜻을 알고 말했다면 그 말이 맞아. 근데 속뜻 모르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건 틀려. 봐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다 같이 펴봅시다. 사도행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인가? 네, 다 같이 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좋은 것이 나옵니다. 네.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 계통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말도 나오고 뭐 또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으로 본다면 틀려 그건. 그 확실히 틀리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서 방언이라기 말보다는 다른 언어들이야. 여기에 맞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언어를 말해. 다른 언어.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언어는 뭐예요? 천국 방언 한다는 얘기야. 천국에. 소위 뭐예요?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영의 말씀을 말해. 천국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말을 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아닌 것을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수건이 안 거쳐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20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성령은 모든 깊은 것,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그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말을 해. 다른 말을 이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 말을 안 하고 속에 있는 내용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다면 진짜 방언이지 그게. 진짜
그런 의미로서의 말을 말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천국 말을 한다면 정확하게 맞는 거라니까. 일단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딱 어느 순간에 그렇게 딱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면 나는 몰라. 딱 알게. 다른 언어들로. 여기서도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 때문에 금방 알았어. 다른 언어들. 말은 말인데 지금 세상 사람이 또는 유대교나 이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닌 다른 언어야. 근데 천국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영의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방언, 성령의 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짜 뭐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참된 증언이지 그게. 천국의 말로. 그렇게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증거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천국반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말, 영의 말,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면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어. 성령을 받아야만이 뭐예요? 진리를 전해주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증인 사역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파트는 이게 전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 올바른 자세, 실수하지 않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성경 말씀이 9번 디모데전서 10장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따르면 불신자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해야 할 일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전도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할 주의점이에요. 사실상 막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이 옳잖아요. 그 세상 사람 틀리잖아. 그러니까 막 근데 세상 사람 틀린 게 옳다고 주장하잖아. 그러면 열불이 나가지고 옳다고 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싸우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 바탕을 전도하다가 파악이 되면 그 뭡니까? 개나 돼지처럼 들기가 없이 반박만 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래야 돼. 그냥 말싸움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쟁하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럼 아주 그냥 맨날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런 유의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한다? 온유하며 아주 부드럽게 하며 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어른이가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9번 성경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을 효과적으로 대화할 때 그 뭡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이 9번 성경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하겠습니다. 10번 당신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 6절 이건 쩌림이 하세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에 대하여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얻기라.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든 것 같이 하라. 이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셔서 네.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10번 성경 말씀은 또 전도할 때 당신이 하는 말씨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말씨. 그래서 어떤 말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면 지혜롭게 하면서도 기회를 사고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다 같은 얘기예요. 지혜롭게 하면서도 기회를 사는 게 지혜롭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스럽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가장 은혜스러운 비법이 뭐냐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하는 거야.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입에 짝짝 붙어. 너무 맛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야. 그게 다 이꼬르가 돼. 그게 또 뭐야? 지혜로운 거지 그게. 그렇게 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전제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기가 가능해.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 자기 세상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했던가? 그건 나오죠. 사람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말해 지혜로운 방법 다 짜가지고 그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은혜스럽게 말하면 소금에 고르감 같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니까. 가장 유효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돼. 그것이 소금으로 고르감 같아요. 그리고 소금에 고르감 같이 하려면 은혜 가운데서야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또 지혜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번, 10번 말씀은 다 전도할 때에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단을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자신 한번 증인의 삶을 그대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방법은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많이 사람 보이는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오는 그걸 가장 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전도왕이라고 그런 사람들 그거 많이 끌어들여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 딱 갖다 앉혀놓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주면 여기 말씀 다른 방을 안 전해주면 천국 방을 안 전해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헛된 일만 열심히 해서 지옥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4번, 5번, 6번, 7번, 8번 같이 그렇게 항상 예비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전도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해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에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8번째로 후회드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말세 중에 말이고 어둡기가 한점 없는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주의 빛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의 삶도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침내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대답할 것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